10월 3일 주일 다윗공동체 전체 모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함께 말씀 선포함으로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다시 한번 다 함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을
합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께 모두 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은 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었네. 몸밖에 드릴 것이 없으니 내 삶을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앞에도 자리가 많으니까요. 앞자리로 좀 나와서 같이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좀 같이 보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7장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돕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돕기 원하시나요? 내 인생도 돕기를 원하시나요?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해요. 근데 오늘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보이시나요? 보이시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네, 에벤에셀은 여성 브랜드 이름이 아니고요. 여기서 원래 나온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의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통적인 적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이 나라를 형성하고 나라를 형성했던 그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로부터 시작해서 초기 왕국을 이루고 있을 때 가장 대표적인 적이 누구죠? 블레셋입니다. 지금 이 배경화면에 나와 있는 그 다윗의 대적이었던 골리앗도 블레셋 사람이었고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이방 종족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장 아프게 하고 가장 많이 괴롭혔던 대표적인 적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눈에 눈물 나게 했던 적인데, 이들이 어디 살았냐면 지금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다면 가나안 땅의 서쪽, 지금 여러분 보시는 지도에 그 노란색으로 표시된 이 해안가를 점령하고 있었던 종족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전쟁에도 능하고 그 바닷가의 거센 아주 거친 느낌을 가지고 있는 종족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꽤 여러 가지 영역에서 전쟁도 잘하고 했습니다. 이들이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둔 게 아니고요, 쳐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고 약탈해가는 종족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정말 쟤네들만 없으면 살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블레셋 족속들은 그들에게는 공포이자 두려움이자 문제였어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생각해 보시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에게 지금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러시아군이 철군하고 더 이상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거다라고 말할 텐데, 그와 비슷한 느낌을 주는 종족이 바로 이 블레셋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7장 말씀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블레셋과 맞서 싸우려고 하니까 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모아서 생각을 모은 게 뭐였냐면 그들 안에 있는 언약궤 법궤였습니다. 왜요? 이 언약궤 법궤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시다는 상징이에요. 이 법궤 위에 보시면 이 상자의 뚜껑을 언약 시온자라고 하는데, 이 뚜껑에 두 천사가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이 천사 사이에, 천사가 날개가 이렇게 맞닿아 있는 곳 사이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기 이 법궤가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 법궤 위에 이 뚜껑에 있는 천사 사이에서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약속한 장소예요. 그리고 이 법궤가 보관된 장소가 어디예요?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란 뜻이죠. The most holy place. 그래서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가 되는 이유는 이 법궤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법궤 때문에가 아니라 법궤에 하나님이 계시겠다고 했으니까 그것이 가장 지극히 거룩한 장소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이후에요, 이 법궤는요 승리의 상징이었어요. 그렇죠. 법궤가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법궤를 앞세우고 어떻게 했어요? 여리고성을 돌았잖아요. 그래서 모든 승리가 법궤,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법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무조건 승리한다 싶어서 이 법궤를 가지고 블레셋과 싸움에 나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법궤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으로 들어와서 전쟁에 나가는 군사협회 왔을 때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요. 이번에는 무조건 이긴다 하고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렇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에 들어가는데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전쟁에 가지고 나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국보 1호 그 법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법궤가 전쟁에 패한 것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심장과 같았던 법궤마저도 빼앗겨 버리고 나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패배감과 블레셋을 향한 두려움은 훨씬 더 커졌겠죠. 근데 이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전쟁에서 이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보물 1호인 이 언약궤를 뺏어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졌냐면 자기들의 영토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그걸 어디에 두었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이 있는 신전에다가 이 법궤를 두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 법궤를 둘 때마다 법궤가 있는 그 신전의 다곤신,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넘어지고 부서지고 깨지는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인 줄만 알았습니다. 근데 그것을 옮길 때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 법궤가 있는 곳에 있는 그 도시의 사람들이 재앙을 받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병에 걸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서 생각이 들기 시작하고 이게 우연이 아닌가? 쟤네들이 말하는 그 법궤에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조금씩 커져갑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반복되니까 거기에서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벌 주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법궤를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계속 재앙을 맞을 거다. 아니야. 우연히 일어난 거야. 이런 의견들이 막 이렇게 양쪽에서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하죠? 실험을 해보자. 이게 정말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건지 실험을 좀 해보자라고 하는 그들의 의견이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제 새끼를 낳은 그리고 새끼를 아직 젖먹이고 있는 암소 2마리를 그리고 이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길을 가게 하는데 그 뒤에 법궤를 실어놔요. 그리고 방향이 어디 방향이냐면 이스라엘 벳세메스라는 곳 방향으로 가는 이 방향에다가 수레를 싣고 그 암소 2마리를 보냅니다. 만약에 암소가 가다가 풀이 있다고 옆으로도 가지 않고 뒤에 새끼가 매 하고 우니까 새끼한테 돌아오지도 않고 똑바로 이스라엘 향해서 가면 이건 하나님 우리를 재앙을 내린 거고 아니면 옆으로 삐껴가거나 돌아오고 나면 그건 우연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로 하고 법궤를 이스라엘 쪽으로 보냈는데요. 이 암소 2마리가요. 뒤로 돌아오지 않고 곧바로 자기 새끼를 버려두고 이스라엘로 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이 베스메스 지역에 이스라엘 지역에 주소 때였는데 그때 그 블레셋 지방을 떠난 그 법궤가 두 암소가 끄는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져요. 이렇게 빼앗겼던 이스라엘의 국보 1호 언약궤, 법궤라고도 불리는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의 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7장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좀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상징물인 그 언약궤가 빼앗겼다가 블레셋에서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7장 1절과 2절 말씀을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랏 여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법궤를 옮긴 거죠.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삽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2절로 갑니다. 궤가 기랏 여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원래 벳세메스로 갔는데 벳세메스에서 그걸 잘못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죽어요. 그래서 이제 기랏 여라림 곳에 옮겨가서 거기에 몇 년 있었다. 20년 동안 있었어요. 그 뒤에 나온 말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우리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20년 동안 이 기랏 여라림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동안에 여호와를 사모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을 보면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 그들이 애곡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번역이 조금 이상하게 번역된 거예요. 그들이 슬퍼했다. 라멘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그들이 애곡하고 슬퍼하는 일이 20년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질문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블레셋 사람들도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슬퍼해야만 했나요? 이 질문을 저희의 질문으로 바꿔볼까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아픈가요? 이 질문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질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돌아오셨는데, 하나님의 증거를 나타내고 돌아왔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20년 동안이나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렵고 여전히 그들의 아픔을 가지고 있고 슬퍼함 가운데 있어야만 했던 걸까요? 이것이 2절을 읽을 때 드리는 질문이었습니다. 3절로 넘어갑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얘기해요. 3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드디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마지막 사사이자 선지자인 사무엘이 명령을 해요.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사람들이 원하는 일이 여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일이 나타났죠? 하나님이 너희를 건져줄 거야 라는 말을 들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뭐가 나와요? 명령이 나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2가지를 하라고 해요.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방 신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향하여 섬기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을 섬기라. 이게 명령이에요. 20년을 그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뭐도 있었어요? 이방 신들도 함께 섬기고 있었어요. 교회에 꼬박꼬박 나오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어떤 헌신도 드렸지만 여전히 나를 다스리는 이방신과 같은 세상의 법칙, 세상의 가치, 세상의 어떤 논리들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것과 비슷한 일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그것을 제거하고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에 가장 큰 근심인 그 블레셋으로부터 건져줄 것이다 하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명령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아세요? 보세요 한번. 굉장히 잘 반응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말씀하신 그대로 했죠. 그들이 섬기고 있던, 그들이 붙잡고 있던 이방 신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려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리고 또다시 명령과 반응이 나옵니다. 5절, 6절 이 반복되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명령하는 거죠.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이제 그 일을 행한 다음에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가장 큰 영적 부흥회의 첫 번째 부흥회인 것 같아요. 이게 모여서 하는 부흥회. 이 부흥회가 여기서 시작된 게 아닌가 제가 생각하는데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6절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모이라고만 했는데 그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시작했어요. 물을 붓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요? 20년 동안 그들 가운데 함께 법궤가 있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사무엘이 말하고 나니까 그들이 그들의 이방신을 제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돼요? 이제 어떻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블레셋에서 끄집어내 주셔야 되잖아요. 건져주고 블레셋을 다 멸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실까요? 7절 말씀입니다.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지금 이스라엘 사람 뭐 하고 있었어요? 금식하고 있었어요. 뭐 하려고 모였어요? 회개하려고 모였어요. 그러면 뭘 가지고 갔을까요? 무기를 가져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기로 쓸 수 있는 것이 거기에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군사훈련을 하려고 모인 게 아니에요. 그걸 스파이들이 알았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한꺼번에 모여있대.
산간지방에 산에 숨어 있으면 찾기도 힘든데 거기 한꺼번에 모였다니까 단번에 쓸어버리자. 이것들이 여기가 우리 땅인데 지네 땅이라고 뭐 하나님이 줬다 그러면서 와갖고 차지하고 이것들을 이번 기회에 그냥 확 쓸어버리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과 그 옆에 있던 원래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과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옵니다. 질문이 들지 않으세요? 여기쯤 읽으면 질문이 들죠. 무슨 질문이 들죠? 아니 왜 하나님의 명령과 뜻대로 순종하고 따랐는데 두렵고 떨리고 어려운 일이 일어나나요? 근데 이게 요때만 그런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감동 주셔서 네 하나님 제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갔더니 진짜 죽을 것 같은 일이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죠. 네, 있어요. 그러면 몇 가지 혼란스러움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 들었나? 나 혼자 영적인 심취해서 나 혼자 그랬던 건가? 아니, 하나님이 나는 안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안 계신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이 여러 가지 찾아오잖아요.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게 그냥 이스라엘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요. 성경에 반복적으로 일어난 일들 중에 하나고 우리 인생에 일어난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왜 더 꼬여?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따라갔는데 왜 내 인생은 더 슬퍼? 오히려 하나님 믿기도 더 어려워진 것 같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마음 한편으로 어떤 결론을 짓고 있어요? 그래도 사랑받을 만해야 하나님 사랑하지. 뭔가 가치가 있어야 하나님 축복하지.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어떤 대가 지불이 된 사람들이 축복받는 거지. 그러니까 유기성 목사님은 축복받고 나는 하는 거 봐서 이런 생각들이 말은 안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쑥쑥 들어와 있지 않나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계속 좀 볼까요? 이 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진짜 큰 혼란을 겪습니다. 정말 큰 혼란을 겪어요. 근데 결국 이 블레셋 사람들의 침공이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으로 바뀌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입니다. 건너뛰었어요. 그들이 쳐들어왔을 때 일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절대로 패할 수 없는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되는데 그것은 블레셋이 패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군사나 전략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신 거예요. 이건 완전히 이건 정반칙이죠. 칼과 창, 뭐 이렇게 몽둥이 이런 걸로 싸우는 시대에 하늘에서 공군을 쓰시다니, 하늘에서 뭐 벼락을 내리시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됩니다. 사실은 이스라엘 전쟁할 마음도 없었어요. 싸울 마음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전에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쳐서 멸하라고 했을 때도 저들은 중에서 강한 사람들을 남겨놨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에요. 지금은 전쟁하러 모인 것도 아니니까 싸울 마음도 없는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고 그것이 큰 위기가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 이것을 바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장면으로 연결됩니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 시작합니다. 공격받다가 이제는 반격을 시작하는 거죠. 벳갈 아래로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이게 에벤 에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고백이 있어요.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들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셨던 너희의 일을 건져주겠다는 그 약속을 완전히 지키신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 세워진 기념비가 뭐예요? 그때 세워진 기념비가 에벤 에셀이라고 부르는 이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이게 사무엘상 7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은 그냥 간단한 일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기념비를 세우는 일들이 나와요. 하나님 세우라고도 하시고 그렇게 세우게 된 일들이 나오는데, 자기가 자기 공적 위에서 세운 거 말고 하나님이 세우게 하신 기념비들이 어떤 게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게 있어요. 야곱이 그 형이 죽을 것 같아서 도망하죠. 어디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다가 가는 길에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이시죠. 천사가 하늘로부터 아래로 오르락내리락 했을 때, 그 환상을 보고 났을 때 야곱이 그 자기가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기념비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이 이때 일어났어요. 또 언제 있죠? 또 이때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요단강이 쫙 갈라지잖아요. 그때 하나님 뭐라 그래요? 요단강 안에 있는 그 강 바닥에 있는 돌 12개를 들고 나와서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대대에 기억할 증거라고. 무슨 증거라고요?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서 약속한 땅에 들어오게 했다는 증거라고 기념비를 세우라고. 그러니까 이 기념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여기까지 도우셨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의 일이야 하는 놀라운, 역사적으로도 가장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일이 뭐예요? 이 기념비를 세운 일인데, 그 기념비가 어디에 세워졌어요? 오늘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돌로 세워진 거예요. 그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에게는 에벤에셀이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왔음에도 에벤에셀은 20년 동안 세워지지 않았을까요? 이것이 오늘 사무엘상 7장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적용해 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하나님은요, 참 보자, 누가 잘하나 보자. 기특하네. 그래, 너는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 이런 분으로 착각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를 돕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길 원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려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그분과 함께 있는 삶에는 반드시 이 에베네셀의 기념비와 같은 기념비가 일어나야만 되는데, 왜 그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지를 사무엘상 7장이 우리에게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기 싫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일할 수 없는 이유가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이유가 우리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너무나도 꼭 일하고 싶은데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욕심, 죄, 하나님 대신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도 그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거가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질문할 게 있어요. 그전에도 수많은 역사가 흘렀는데 사무엘의 때 와서 이 일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사무엘상에 기록된 사람이지만 역사적으로 보면 마지막 사사예요. 사사시대에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울 만한 일들이 물론 커다란 승리가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때그때에 불과했는데, 왜 이때만 사무엘에게만, 왜 사무엘은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가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15절에 17절, 이제 마지막인데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며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여기서 말한 다스렸고는 그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17절 말씀이 있습니다. 라마로 돌아왔으니, 거기가 사무엘이 사는 집이에요.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라마에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은 어떤 역할을 하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같은 건데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무엘의 직업은 뭐였어요?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가 돌아다니면서 사역했던 곳이 미스바, 그렇죠? 베델, 길갈 이런 곳에 제단이 다 있었던 거죠. 그런 곳에 쌓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했던 거예요. 근데 그의 제사는 거기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가 사역하는 자리, 그가 섬기는 자리, 그가 공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리인 예배당, 사역의 자리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제단은 어디에도 있었다고요? 그의 집에도 있었어요. 그의 집에도 있었어요. 이것이 사무엘이 사용되는 비법입니다. 비결이에요. 그는요, 그의 삶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자예요. 사역을 위해서 만난 게 아니고 삶의 지극히 평범하고 그 사역을 마치고 돌아와서 쉬는 그 쉼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거기에서 하나님께 나갔던 자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일하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고 계신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거는 같아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살았는데 더 어려워졌어요. 오늘 이스라엘처럼요. 근데 그 자리에서 도망가면요, 그 자리를 피해서 굴 속으로 숨어들면요, 그 어려움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려고 하는 일들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함을 받고 그래 그렇게 해야지 하고 그 길을 가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숨어버려요. 포기해버려요. 내려놔버려요.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들 가서 블레셋을 쳐라 그러면 이스라엘 안 했을 겁니다. 두려워서 안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쳐들어오게 하신 거죠. 이스라엘 생각에는 가장 불행한 일이, 가장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그의 인생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것을 바꿔서 에벤에셀로 바꿔 가십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어. 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줄은 몰랐어. 근데 하나님 정말 이렇게도 하시네. 여기까지도 도우시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아니실까요? 질문을 하나 드리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가지고 있음에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역사할 수 없는 삶이 있는지는 한번 우리가 개인적으로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이야기는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모두가 누리시기를 축복해요. 저 여주호 목사는 누리겠지가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처절한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잠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색한 분이신가요? 하나님은 유기성 목사님에게는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내 삶에는 가끔 역사하시는 분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그분께서 오늘 온라인으로 또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다윗들 안에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게 우리가 막고 있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제함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그것을 내려놓으면 어떨까요? 가라고 하신 데까지 가겠다고 고백드리면 어떨까요? 이 시간 이 고백으로 조용히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 어두움들이 깨어져 나가고 묶임들이 풀려져 나가며 하나님 해결하심을 만나는 이 역사들이 하나님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만남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질병으로 인하여서 육체의 가운데 만나는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곳까지 도우소서. 하나님이 이루시기 원하는 곳까지 일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일을 이루실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단지 이스라엘에게 참 오랫동안 고통받고 있던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하나님 에베네셀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떠나지 않은 주님께서 에베네셀로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변화시키시고 열어가실 원하시는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작은 믿음이 남아 이 하나님을 신뢰하여 드린 우리 지체들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윗 공동체 여러분, 저희는 소식 알림이 김나리. 네, 이승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뭔가요, 승찬 원장님? 네,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2022 십자가 부흥의 소식인데요. 십자가 능력이라는 주제로 4월 11일 월요일부터 15일 금요일 오후 8시에 본당에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못 오시는 분들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저희 교회가 또 유튜브가 또 잘 돼 있기 때문에 네, 유튜브로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소식. 네, 다음 소식은요. 전해주세요. 네. 십자가에게 묵상기도 및 도서 증정 이벤트인데요. 여러분 궁금하시죠? 4월 3일 오늘부터 4월 16일까지 토요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 본당 로비에서 십자가에게 묵상기도 안내지를 받으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늘꿈학교 입구를 시작으로 지상주차장 둘레 총 7군데 장소를 돌면서 인증 도장을 찍으시면 되는데요. 이때 안내지에 나온 코스별 QR코드를 통해 영상을 보시고 기도문을 읽고 경건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묵상을 마치고 꼭 그 인증 도장을 받으셔서 네, 안내 데스크에 보여주시면 저희 도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 직접 제가 이 광고를 위해서 네, 직접 제가 시간을 내서 받아왔는데요. 보시면 여기 예수님 귀엽게 되게 도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묵상하시고 꼭 도장 찍어 오시면 되시는데 제가 1번 코스는 잘 찾았는데 2번 코스에서 약간 고민을 했었던 게 이게 맞나 아닌가 싶었던 게 약간 화단 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거기에 맞습니다. 들어가셔서 QR코드를 찍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가 됐던 건 마지막 7번 코스였는데요. 7번 코스는 제가 아무래도 다윗 공동체다 보니까 딱 봐도 다윗 느낌이죠. 네, 160대의 키로는 닿을 수 없는 높이에 있어서 화단을 올라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참여하실 때 7번 코스 때는 주변에 키 크신 분이 있으면 그분께 이제 핸드폰 전달해 주셔서 하는 것도 좀 편하게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책은 선착순 200분께만 증정이 된다고 하는데 또 앞쪽을 펴면 유기성 목사님께서 직접 네, 사인해 주신 또 문구를 받으실 수 있어서 지금 제가 했을 때는 저 포함해서 3분이 했기 때문에 네, 최소 이제 197권 이하로 남아 있겠죠. 네, 그래서 빨리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저도 기일 내에 꼭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전해드릴 소식은 4월 30일 토요일에 있을 지역장, 속장, 리트릿 안내입니다. 장소는 강원도 홍천에 있는 은현교회 기도원입니다. 속장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고 개인적으로 많이 기대됩니다. 네네, 저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저희가 또 예배 때 확인하셨을 수 있었던 게 이제 부활절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부활란 꾸미기도 이벤트가 있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은 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팝업창이 뜨거든요. 네, 그거 보시고
네, 참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로운 속회 모임 보내시고요. 네. 저희가 일단 전해드린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